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주시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든 율법은 10계명으로 압축됩니다.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은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고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을 지켜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나팔 신호도 정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보이는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광야에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베라에서 그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랬고 하세롯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극치는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포기하자, 우리 가면 죽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약속의 땅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라고.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고. 아낙 자손인데 엄청나게 커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다름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들이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 돌아가자. 그렇게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은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단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나요? 아니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야겠다 하고는 가지 말라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모세가 극구 만류하지만 가지 말라고 하지만 기어코 갑니다. 갔다가 싸움에 져서 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포기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범했을 때,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리고 알면서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반역 이야기입니다. 고라와 이스라엘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인도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아론은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둘 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게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와 르우벤 자손 가운데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반역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반역한 무리에게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거룩한 자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고라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라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원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은 뭐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라는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슬러 일어난 것입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시 말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론을 원망하느냐.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는 르우벤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인도자인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악평했고 이스라엘은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자고 했지만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말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가문에서는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아론을 대적하고 르우벤 가문에서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온 회중을 모읍니다. 이 회중 모아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하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 회중은 누구 말을 지금 듣는 거죠? 고라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라와 한편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온 회중을 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온 무리가 이 반역자들 장막 사방으로 떠납니다. 이제 누가 남았죠? 반역자들만 남았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도 같이 있는데 이들은 다 반역자들입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다시 말해 내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임을 이제 일어날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집니다. 마치 싱크홀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땅바닥이 쩍 하고 갈라져서 반역자들이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땅이 닫혀버립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써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이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250명의 지휘관들도 그들이 가져온 분향단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대로 다 살라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온 회중이 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반역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왔던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반역자들을 불살은 그 불은 다른 곳에 쏟아버리게 하시고 그 향로는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그 반역자들이 가지고 왔던 250개의 놋 향로를 다 쳐서 제단을 싸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고라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하시는 경고의 표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벌하시고 옷단 술에다가 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조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여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이렇게 싸게 만드셔서 그걸 계속해서 보게 하셔서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분명히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켰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자기가 가져왔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죽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걸 다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했던 행동, 어떤 모습만 있었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모세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다 잘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고 네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이려고 합니다.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렇죠? 이들이 또 모여서 모세 아론 원망하더니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온 회중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늘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의 말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즉시로 연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참아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봐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벌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시자마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바로 연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아론을 급히 보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향을 피워 모세의 말대로 속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연병을 그치십니다. 그러나 49절 말씀 보시면 순식간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50절, 연병의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아론을 보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향을 피워 속죄합니다. 그리고 48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아론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자들 가운데에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답은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신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라와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리석은 길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